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8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그루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은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이 막으되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계획과 생각으로 살았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 순간 주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걸림이 되는 모든 생각과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재난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사 주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재난을 통해 개인의 신앙과 삶을 진단하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붙잡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재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며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주님을 보게 하사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최지훈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실 때 영상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성령님과 함께 상황을 뛰어넘는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을 읽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죽음 앞에서 느끼는 절망과 무능함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들과 같이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당신이 왜 가장 가깝게 지냈던 이 사람의 병조차 고치지 못했냐고 조롱하며 따져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은 사망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이 아니라 죄로 인해 사람이 당해야만 하는 이 끔찍한 사망의 권세 앞에서 느끼신 분노와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며 세상의 시작과 끝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언제든 이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가 원하신다면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셨듯이 저 멀리 떨어져서 병이 떠나도록 명령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로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무지에서 온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모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신 그러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분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모두 일어난 일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모든 능력 행함이 모두 궁극적인 표, 어떠한 사인을 보여주시기 위한 일이고, 이를 보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자기 눈앞에 일어나는 이 신기한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의 한계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다시 비통해 하셨습니다.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그들에 대한 비통함이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알지도 믿지도 못함에 따르는 그러한 비통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표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하였지만 막상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순간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저 온전히 이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가 난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진심이었지만 추상적이고 막연한 고백이었죠. 현재의 삶 속에서 부활과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에 예수님을 가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앞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돌이 옮겨지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고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분이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하셨으며 그 응답을 받으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기적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한 표적임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모든 사람을 위한 표적을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44절의 표현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나온다. 성경은 이 표현을 현재 완료 시제로 사용하며 이미 죽은 상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무덤에서 붕대도 풀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표적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한 부활이심을 직접 보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한계에 가두어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과 같은 수준에서 보고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조차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무능하다고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그분의 말씀을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내 삶의 일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분으로 주님을 실제적이고 확실하게 그렇게 믿지는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역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의 곁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자신의 일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자신의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서 오직 선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늘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습관에 쫓아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의심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따져 묻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향해 오빠의 죽음의 책임을 물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 좋을 대로 기도하고는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제 기도 중에도 얼마나 많은 기도가 이러한 의심과 이기심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의 기도 그대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를 이루도록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곡된 우리의 기도조차 하나님의 의와 선하신 뜻대로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이때에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이미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도를 통해 일상에서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 어려움을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 주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세상에 소망을 주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며 본받아 세상에 소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감동하심이 코로나19 가운데 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신부산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또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